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 43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한사코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일만큼은 맡고 싶었던 야곱을 넷째 아들 유다가 설득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 애굽에서 받아온 식량이 거의 다 바닥나게 되자 절대 베냐민만큼은 내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던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때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갈 수는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이죠. 어쩌자고 가족 이야기를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아버지 야곱의 타박에 애굽의 총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 워낙 상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준다면 유다 자신이 보증이 돼서 책임을 지겠다고 아버지를 안심시킵니다. 결국 야곱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총리에게 줄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시키고 자루 속에 돌려보낸 돈도 다시 전하라고 이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애굽에서 드디어 12명의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자 요셉은 자기 집으로 이 형제들을 안내하는데 형들이 요셉이 보낸 돈을 돌려주려고 하자 요셉의 집의 청지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먼저 잡혀있던 시므온과 만나게 해주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축복해주고 이 감격을 참지 못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나오는데요. 그 뒤에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테이블에 앉도록 안내하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의 5배를 주면서 성대하고 즐거운 잔치를 나누는 모습으로 이 43장이 마무리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43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42장에서 절대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요셉처럼 잃어버릴 수 없다는 아버지 야곱의 태도 때문에 양식이 없는데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을 두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야곱을 넷째 아들 유다가 드디어 설득해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미 42장에서 12형제의 맏이었던 르우벤이 실패했던 일을 넷째 유다가 성공해내게 된 거죠. 형 르우벤과 어떤 점이 달랐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절대 내어줄 수 없다던 이 베냐민의 생명을 유다에게는 내어줄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42장에서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 있고 아버지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려는 과장된 각오라고 해도 자기 아들 둘을 죽여도 좋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생각이 짧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너무 예쁘다면서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핸드폰에 손주들 사진을 걸어놓고 보시는 게 낙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베냐민을 안전히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각오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베냐민만큼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주를, 그것도 둘이나 죽여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베냐민을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철이 없게 느껴지겠죠. 자기 감정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불안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첫째 아들 르우벤 하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저는 좋은 기억 하나, 나쁜 기억 하나인데요. 좋은 기억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든 말리고 동생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성이 나쁘고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쁜 기억은 작은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35장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컨트롤하는데 이미 문제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5장을 우리가 나눌 때 제가 야곱이 그걸 알면서도 일단은 문제 삼지 않고 묻어두었다고 설명했잖아요.
야곱이 그걸 알았다고,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잊어버리지는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르우벤은 먼저 아버지의 신뢰를 얻는 일부터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말을 하니까 가뜩이나 곱게 볼 수 없는 데다가 더 불안하고 못 믿을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얻고 야곱을 설득하는 데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 아버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가지 않았고요. 총리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있었던 일을 이 형제들처럼 잘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하지만 심각하다는 건 느낄 수 있도록 상황 설명을 잘 해내는 거죠. 그리고 둘째, 결정권자이고 설득해내야 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줘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것도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아버지를 높여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일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멋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존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8절과 9절이에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형들인 자기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거라 믿었던 요셉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동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요셉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마음이 움직여서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사실은 소통이고 서로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지혜로운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솔직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화가 참 필요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일이 우선이겠구나 싶은 거고요. 또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와닿았던 건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 설득이 나중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는 구원의 설득으로 이어지는구나 싶으면서 마음이 찡해져 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설득이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거라면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얻지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교도 안 될 이 희생 앞에서 우리는 왜 설득이 되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되는 하루이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10명의 형제들은 총리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드디어 12명의 형제들이 다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20여 년 만에 보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요셉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동생 아닙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지만 베냐민만큼은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진짜 내 동생이거든요. 그런 베냐민을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저는 이 잔치를 보면서 내려놓고 맡겨드리면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는 베냐민과 요셉이 만났다는 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지나 요셉을 나누면서 야곱을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평생 자기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기는 했지만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움켜쥐고 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유다의 설득에 모두를 살리기 위해 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을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로다와 비슷한 고백이라고 보거든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데려간다고 고집을 피웠다면 오늘 이 기쁨의 잔치는 벌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녀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만큼은 절대로 못 내려놓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부모지만 자녀만큼은 내 힘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아야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내가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내려놓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형들을 다 앉게 하고 마지막 3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주거든요. 옛날 형들 같았으면 왜 베냐민만 음식이 많냐고 분명 불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이쁨 받는 게 눈꼴시여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미움, 시기, 질투를 형들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이어지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잔치는 금방 싸움판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감정과 혈기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려놓지 못하는 미움,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차고 넘치게 행복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진심을 보여주는 대화, 상대의 마음을 얻어내는 지혜로운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설득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으로 설득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잔치가 우리 인생에 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화할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대화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운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부모라면 자녀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동시에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혈기 중에 아직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 않고 은혜로 설득하사 스스로 무릎 꿇고 받아들이게 하신 선하신 뜻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로 설득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이길 바라오니 날마다 그 은혜에 기꺼이 설득되고 감화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대화하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운 대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자녀의 문제들도 부정적인 감정과 혈기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기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잔치와도 같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